네,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기독교 역사에서 말씀에 많은 영감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과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이 생각납니다. 어거스틴은 북아프리카의 타카스카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칼타고 대학에서 수사학을 배웠지만 16세에서부터 19세까지는 아주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그리고 무질서한 생활로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동거 생활까지 하여서 아들까지 낳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종교적으로도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때 철저한 그 선악 이원론을 주장하던 그 마니교에 속해 있었으며 이런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의 신념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와 사랑에 응답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386년 그 어느 날, 그 마니교의 그 우주론에 의혹은 품고 있었지만 여전히 옛 생활을 끊어내 버리지 못하고 늘 고민에 빠져 있을 때에 어거스틴이 이웃집에서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으라는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그 길로 즉시 성경책을 펼쳐봤는데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후일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그 당시에 그가 느꼈던 그 심정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14절 그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오늘 그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서 14절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물밀듯이 마음속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 순간 모든 의혹과 근심의 그림자가 어둠이 다 빠져나가고 사라져 버렸다. 어거스틴은 387년에 부활절에 당시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91년에는 힙보의 신부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396년에는 단독으로 그 힙보의 주교가 돼서 34년 동안 그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헌신적인 삶을 살며 영적 영감을 가지고 그 책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실천해서 그 영적 영향력을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미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면 참회록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혹시 참회록을 읽지 않았다면 한번 참회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집어들고 읽어라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어 성경책에서 로마서 그 13장 13절과 14절을 펼쳐 읽었을 때 아마도 그 인생이 자다가 깨어난 때가 그 순간 자다가 깨어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아닌가? 그 인생이 자다가 깨어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이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때를 잘 알고 처신하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에게는 때를 잘 알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기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때를 분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원래 그렇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전도서에서 그렇게 전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잘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잘 알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를 잘 깨닫지 못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을 밝히셔야 우리에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지혜가 우리를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첩경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며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 때 우리는 때와 시기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잠언 2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개가 잠언 26장 11절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는 그 말씀에서처럼 때와 시기를 읽지 못하는 자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형국이라 매일 미련하고 답도 없는 그런 행위들을 반복해서 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게으른 자이며 자신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서 이치와 사리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좋은 교훈이나 영향력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신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여기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평가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답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맛도 보지 못하게 살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유기시키는 겁니다. 벌을 주어서라도 깨닫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시키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는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6장 14절에 그 게으른 자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장 14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 뒤에 거를 한번 15절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뒤에 것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사리를 맞게 말하는 온전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있어도 자기만 옳다라고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때를 분별하는 자는 어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 때라는 거, 시간, 때, 시기,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느 인생도 그 때를 소유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우리는 추억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 영의 눈을 가진 들이며 그 영적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현재를 이해하고 그 믿음으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바라시는가에 우리는 그 물음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신 그 존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물음은 때를 분별하는 영적인 삶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영적 맹인으로 한 치 앞도 모르고 살면서 미래를 위해 오늘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전병욱 목사의 파워 로마서에서 이와 같은 형국의 삶을 사는 자를 잘 보여주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차용해다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자기는 보지 못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를 피해가라는 뜻으로 등불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배려심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그 장애인과 부딪혔습니다. 이 장애인이 화가 나서 당신은 눈도 없소? 이 불이 안 보이오?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행인이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등불은 꺼진 지 오래요.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도 한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을 살면서 등불을 들고 다니는 맹인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은 이러한 영적 맹인들을 자주 만나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아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나 시간을 나타내는 고대 그리스어는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세 개의 시계바늘이 째깍째깍 움직이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지요. 한 개인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은 그래서 성경에는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20세를 뭐 내다보고 지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동일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특별하고 의미가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한 개인에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의미 있는 특정한 시간, 하나님과 은혜로 교제가 되는 바로 그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한 개인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때 그것은 한 개인의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는요,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 신이 등장합니다. 카이로스 신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이며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하여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머리입니다.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 어깨와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간 기회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섭리가 그런 담긴 카이로스로 우리는 그 시간을 이해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카이로스가 돼야 한다라고 조용성 선교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설명하는 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시간은 그냥 흘러가면서 죽어가는 과거, 그냥 뭐 예수라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게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이 오늘 그 시간도 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나의 시간, 나의 카이로스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그런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통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는 바로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때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하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임박한 종말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임박한 종말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때가 가까워라 회개하라 뭐 이렇게 종말 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서 시기는요, 연대적으로는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특정한 의미가 주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시기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오게 될 역사의 종말, 그것인데, 그 시기,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까워졌다라고 그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해 묻는 제자들에게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몇 가지 제자들이 물었던 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또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마태복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24장 42절과 44절만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이게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종말론 할 때 우리는 종말을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실 그때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4장 44절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이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종말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자다가 깰 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바울은 자다가 깰 때이며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구원의 때이고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온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바울이 살던 그 시기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도 이제 종말이 이제 머지 않았다고 깨어있으라고 그때도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때보다도 더 자다가 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구원의 때가 온 것이고요. 또 더 밤이 깊었고 더 낮이 가까이 온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던 때보다 지금이 거의 200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재림이 종말의 때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가 더 가까이 와 있는 이 시기를 말세지말 세상을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막 험악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말세다 말세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말세 지말 말세 끝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나 우리는 말세 지말의 그 시대마다 그때가 세상 끝인 것처럼 사람들이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을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 사도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 그 빛의 갑옷에서 갑옷은요 전쟁 때 입는 옷입니다. 우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신앙생활만 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어둠과 싸워야 됩니다. 어둠을 벗어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둠은요 죄악 곧 사단의 일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그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빛은요 하나님의 일로 상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쁜 일 악한 일을 안 하고 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사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둠과 싸워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로 갑옷을 입고 세상과 싸워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비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잡혀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의 권살에 그래서 가만히 있는 자들은요 사단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쟤는 그냥 이미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죽을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에게 사단은 저들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필시 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계략과 술책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거나 이게 영적으로 어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그 싸움의 속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의 권살에 놓여있는 어둠의 세상을 살기에 하나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싸움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가만히 있는 자들은 건들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면 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자꾸 부딪혀 옵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이 깊고에서 깊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의 컵세는요, 부정 과거 시제, 저는 영어 선생이었던 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어떤 문법적인 용어인 부정 과거 시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정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밤이 깊고가 그냥 밤이 깊었다의 의미가 아니라 밤이 그냥 많이 지났다 그런 뜻이지만, 밤이 이미 지났다 이런 부정 과거 시제에는 그런 표현이 들어있고, 그거를 더 많이 내용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낮이 가까웠으니에 해당하는 앵기케는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으로 표현되면요, 이미 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까웠다, 그냥 가까웠지 않아 있다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어둠이 가장 짙을 때는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 새벽이 온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것처럼 밤이 가장 깊으면 낮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밤이 이 세상이고 낮은 구원의 세상 천국입니다. 천국이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죽고 가는 천국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완료형으로 표현해가지고 이미 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선취적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유식한 어떤 신학적 그 용어에 조금 좀 이해력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약화 교수인 장은길 교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선포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셔갖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회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선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운반자이시고, 또한 이를 가지고 계신 담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담지자, 담고 계신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예수님을 그 세 마디 선포자, 운반자, 담지자라는 말로 명확하게 예수님을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우리가 누가 다스리면 그 나라가 그 다스린 사람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드렸으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사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 나라를 선취했다, 미리 이 땅에서 맛본다, 취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 이제 정말로는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취적인 종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러면 세상이 끝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 삶의 그런 거 있잖아요.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옛날에도 이단들이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게 하고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재산 같은 거 가지고 이 땅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다 바치라는 구성은 어떤 단체에 들어가 갖고서는 기도만 하고 있다가 불러가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을 우매한 자로 끌고 가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시간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내버려서 허비시키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가까운 구원의 때를 준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한 것처럼 전투적으로 싸워가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어떻게 그렇게 전투로 싸워야 하는 것인지 행동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우리가 어거스틴에 변화시킨 그 말씀을 앞에서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허송세월했던 성 어거스틴이 그가 그냥 일반 어거스틴으로 살던 그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며 그 변화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요, 사실은 세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옷 입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에 함께 죽으며 함께 부활을 참여하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라고 로마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의 일 자체를 완전히 금한다라기보다는요, 정욕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잠에서 깨어나서 더욱더 크로노스 시간을 잠에서 깨어나서 더욱더 카이로스 시간을 사는 지혜로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때가 가까운 말세를 사는 것이 어떠함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선한 싸움을 매일매일 살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승리의 삶을,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